남보다 더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조금씩 남보다 앞서갈 때 비판들을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가 이 비행 시험을 하고 있을 때 지역의 한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다 그럽니다. 최근에 사람을 하늘에서 날게 한다는 등 쓸데없는 연구를 하는 과학자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현명한 과학자라면 인류를 위해서 조금 더 유익한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냈다 그럽니다.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택배 원조라고 불리는 미국의 페덱스라는 회사가 있죠. 프레드릭 스믹스가 1965년 예일대학교 재학 중에 구상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그 아이디어로 리포트를 내자 교수는 C학점을 주었는데요. 그의 기본 아이디어는 자전거 바퀴에서 그 내용을 착안했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중심 지역에 화물 직결지를 만들고 이 모든 화물들을 일단 여기에 모은 다음에 재분류하여서 자전거 바퀴 모양으로 미국 전역에 배송하자는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어디를 보내든 반드시 이 허브를 경유해야 한다는 것이 난센스라고 생각한 교수는 그에게 C학점을 주게 되었는데, 그러나 스미스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고 결국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여서 이 회사를 설립하여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되었죠. 영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을 맞이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야말로 그런 일이었죠. 험난한 파도가 몰아치는 여정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고 모두가 다윗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등장하자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말았는데요. 일단 다윗에게 가장 집중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적들이겠죠. 그 중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가장 아주 강력하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블레셋이라는 민족에게 다윗은 매우 두려운 인물로 손꼽히는데,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면 일본이 보고 있는 이순신과 같은 존재가 다윗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은 일단 누구를 이겼냐면 골리앗을 이겼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아주 대단한 그런 당시의 최고의 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것은 이미 모든 어떤 그런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골리앗은 이 승승장구하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그런 장수였지만 이 다윗 앞에 추풍낙엽처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블레셋은 아주 엄청난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늘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길 줄 알았고 충분히 그들을 앞설 줄 알았는데요. 혜성처럼 등장했던 다윗이 대표적인 장수를 무찌른 상태니까 그들은 매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블레셋이 얼마나 강한 민족인가 하면요,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졌던 한 세대 앞선 전차 부대가 특기였던 주특기였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쯤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철기 문화를 달리고 있는 민족이니까 얼마나 강력한 민족이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고 나서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늘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고 나서 이 어떤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메시지가 있죠.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사울은 뭐라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는 전쟁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이나 다른 민족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다윗이 등장한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너무 강해지니까 이제 그 적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죠. 모든 것들이 집중이 다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그래서 훗날 보면요, 블레셋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한 함정도 파고 많은 것들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 사울 왕이 요나단과 죽는 장면이 있죠. 죽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그 장면이 원래는 그 사울이나 요나단이 죽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게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쪽 적에서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한 내용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은 어쨌든 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한 모든 수단을 썼지만 다윗은 죽지 않고 승승장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블레셋에게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왜냐?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거거든요. 승리하고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왕이 되었을 때도요. 다윗이 이제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 봤을 때 참 이 다윗의 인생은 힘들었겠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뭔가 뛰어난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 뭔가 어떤 이제 리더자의 자리에 서고 뭔가 어떤 것을 앞장서서 감당하라는 것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도 많이 받는 반면에 또 굉장히 그 험난한 파도를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승리하게 되니까 이제 뭐 적들에게 굉장히 공격을 당하는 것, 집중 포화를 당하게 되는 거죠. 수많은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네요. 어떤 일이 또 당합니까? 아는 것처럼 내부적인 적들이 생깁니다. 어떤 적들이냐? 주변의 많은 시선들이 다윗을 가만두지 않죠. 뭐 사울의 신하들도 아마 다윗을 봤을 때 아마 저 사람이 좀 이렇게 싫었을 거예요. 다윗을 볼 때마다 야, 저 사람은 뭔데 승리하는 거야? 저 사람은 뭔데 도대체 뭐 저렇게 잘하는 거고 뭐 승리를 저렇게 많이 하는 거야? 왜 싸울 때마다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이 장인어른인 사울 왕까지 가게 되죠. 사울 왕이 여러분 너무 그 좀 독특한 것은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인데 장인어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가시냐고요? 이해 안 가죠. 장인어른이 그 사위를 죽이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심지어는 다윗이 뭐 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딸을 막 괴롭혔다거나 딸에게 뭐 폭행을 삼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라를 구했어요. 그 나라를 구했고 그리고 민족을 강성하게 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울 왕의 병도 고쳤죠. 그래서 막 악귀를 떠나가게 하고 막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데 그거 했는데 쫓겨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게 너무 여러분 이게 독특한 사건입니다. 이게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다윗은 뛰어났습니다. 뛰어났고 쓰임 받았고 그러니까 리더자로서 그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가 뭐 문제가 있었다거나 횡령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누굴 괴롭혔다거나 뭐 굽어진 일을 했다거나 뭐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일을 했고 그냥 주의 일을 했고 그냥 전쟁했고 승리했고 이게 전부 다예요. 근데 그는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인생과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보다 뛰어났던 그 다윗을 참지 못했던 거예요. 참지 못했고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평생을 바쳐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러한 위기를 만나게 된 이유는 어떤 걸까? 왜 다윗이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가 일단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어쨌든 이런 공격을 당하는 건 여러분 이게 뭐 각오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악한 영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 받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고 여러분 얼마나 내가 싸워서 이겼는데 그죠? 내가 싸워서 이겼는데 그거 가지고 비난하는 거예요. 승리했는데 그거 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왜 넌 지금 그러냐? 이거 가지고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문제를 삼기도 하고 공격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각오해야 될 일이에요. 특히 사탄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죠. 열심히 있는 사람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주님의 일을 좀 하려고 하면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아마 그 삶적으로 경험했을 거예요. 뭔가 내가 좀 이번에 봉사 한번 해봐야지, 그죠? 이번 헌신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갑자기 뭔가 나에 대한 오해가 있고 내가 뭔가 주의 일을 해봐야지 딱 결심했는데 갑자기 뭔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경험해봤잖아요. 이게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실은 가만두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탐탁치 않게 여기는 존재가 악한 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단은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을 때 또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러한 일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처럼 오해받을 일이 있을 것이고, 다윗이 골리앗 무찔렀는데 쫓겨다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각오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것임을 생각하고, 당연히 있을 걸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주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까지만 되면 안 되고, 주님 내가 이 오해까지도 넘어서겠습니다 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내가 주의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것을 거절한다라는 것은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이 밥을 태워 먹을까 봐 밥을 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죠. 밥을 태워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밥을 하는 사람들이 태워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죠. 설거지 하면 내가 맨날 깨트려요. 그죠? 이런 사람 있죠? 난 맨날 깨트려요. 나 설거지 안 할게요. 그죠? 그럼 설거지는 누가 해요? 그죠?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깨트리기도 하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이 접시를 깨트리는 사람은 설거지를 하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이에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일 속에서. 그러니까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의 인생이 참 기구예요. 기구하고 이게 이 사람은 뭘 잘못했지? 물론 나중에 보면 뭐 밧세바와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데 뭐 당연히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다윗이 잘못한 일에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너무 그냥 그래 너 그럴 수 있지 안 그러세요. 하나님 그냥 가만두지 않고 대대손손 갚으시잖아요. 막 그 끝까지 갚으시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냥 끝까지 그냥 갚으시잖아요. 그게.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갈라지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밧세바의 간통 때문에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원인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가만두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거 제외하고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그의 인생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오죽하면 다윗 시편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황소 같대요. 황소. 자기 주변 사람들이 황소 같대요. 황소가 어때요? 뿔로 그냥 다 들이받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 다 그 맹수 같대요. 맹수. 시편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진짜. 자기 주변 사람들이 다 맹수 같고 다 황소 같더라. 들소 같더라. 다 들이받더라. 괴로워 죽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죄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죄, 그 죄로 장인어른에게 반평생을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아주 그냥 평생의 원수가 되죠. 평생의 원수.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한 나라에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되는 인생이 되었고, 아주 그 기구한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 되고 말죠. 근데 이런 것이 무서워서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당연히 찾아올 것이라 생각하고, 그 공격은 여러분들이 당연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힘을 구하며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 세상의 공격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 모든 걸 허용하셨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승승장구하면서 좀 잘 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당하게 하면서 다윗을 광야 가운데 몰아내셨냐? 광야로 몰아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 이제 왕궁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자기를 막 쫓아다니기 전까지는 왕궁에서 그래도 뭐 이렇게 수금도 막 타면서 즐겁게 생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즐거운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다윗이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니까 왜 그런 공격을 당하면서 쫓겨났느냐? 하나님이 왜 그걸 허용하셨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어쨌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죠. 섭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결국엔 하나님이 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왜 나를 왕궁에서 쫓아내서 그 자리로 인도하셨느냐? 이게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3절. 이렇게 3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게 너무 핵심적인 메시지.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 짤막한 이 질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가져야 되는 질문이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하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여러분 터가 무너졌어. 터가 무너졌다는 거는 이거예요. 내가 다윗으로 따지면 이런 얘기죠. 왕궁의 생활이 무너졌어요. 내가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15세 말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터가 무너졌을 때 의인은 뭘 하냐? 질문이에요.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어떤 걸 하시겠어요? 이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의지하고자 하는 터전을 무너뜨리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누구나 보기에도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부러워하던 자리를 한 번에 차지하면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러나 한순간에 그는 실각하여서 왕궁을 떠나 광야로 내몰림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터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터전을 무너뜨리시면서 이제 그러면 의인이 할 일이 뭐냐? 이제 그러면 내가 다 무너졌는데 이제 그러면 의인이 할 일이 뭐냐?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의인이 할 일이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의인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모든 터전이 무너졌을 때,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광야로 내쫓김을 당했을 때 의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자격증하고 계시니까 예를 들어보면 이겁니다. 잘하고 있는 모세 볼까요? 모세는 왕궁의 왕자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실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병사 하나를 감정대로 죽이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의 인생이 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터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이제 망해버린 인생이었어요.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이 모세가 되었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광야로 쫓기는 인생이 되었죠. 한 사람도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품에서 인정받으며 색동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색동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 내 후계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색동옷의 의미입니다. 색동옷을 입고 살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고 난 후에 그 꿈을 꾸고서 이제 그걸 얘기한 대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질투를 사고 시기를 사면서 결국에는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로 쫓겨나느냐? 애굽으로 노예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결국 형들이 그를 죽이고자 해서 요셉은 모든 터가 무너져 버립니다. 색동옷도 다 찢겨버리고 자신이 누렸던 모든 안정감도 다 빼앗겨버려요. 마치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서 어두운 데서 쏜 것 같다. 그래서 이거 너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그 터가 무너졌다는 건요, 악인이 어두운 데서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활을 쏴가지고요 모든 터가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와르르. 요셉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또 다윗도 그랬어요. 와르르 다 무너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아까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에요? 그러면 의인은 뭐 할 거냐? 이때 터가 무너졌을 때, 모든 터전이 무너졌을 때, 이때 의인 넌 뭐 할 거냐? 세상 보기에는 그들은 가망 없는 인생이에요. 소망 없는 인생이에요. 망해버렸어요. 광야를 전전하는 그들의 인생, 노예의 인생을 사는 그의 인생을 누가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그것은 부르심이었고 초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에게 초대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터를 무너뜨리신 거예요.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나 모세나 요셉이나 모든 터전이 무너져 버렸을 때 알았습니다. 야, 진정한 터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왕궁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저 품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고 나의 전능자의 그늘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터전을 잃어버렸을 때 의인들이 고백하는 그런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터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터가 무너졌는데 아둥바둥하면서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목매달고 아둥바둥하면서, 왕궁이 무너졌으면 왕궁을 떠나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바둥바둥거리면서 여전히 그 왕궁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가 없어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며 나는 뭐라 그래요? 만족하였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종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실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곳에서 가장 안전한 터전과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자신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광야에서 모세는요 바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광야에서 만난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 이거보다 더 큰 피난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가야, 그러니까 내가 터가 무너져야, 내가 터가 다 무너져 봐야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남는 거야. 하나님만이 내 피난처구나.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왕궁을 의지하던 인생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는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을 누렸는데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거예요. 봤다라는 게 진짜 얼굴을 보면 안 되죠.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가니까 내몰리니까 왕궁에서는 몰랐는데, 왕궁에서는 몰랐어요. 왕궁 생활할 땐 몰랐어요. 몰랐는데 광야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굴을 볼 정도로, 얼굴을 대면할 정도로 너무 친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뵀습니다. 광야 생활. 그 다윗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왕궁에서는 사람들에게 가려져서 권력과 암투와 돈과 사람에 가려져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광야에 부름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니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야 되지만 여러 방면으로 그 친밀함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청년 때는 연애를 하면서 빼앗기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내어줄 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주 안에서 그런 친밀함을 이루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몰아 넣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성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한다거나 배우자에게 큰 실망을 당할 때도 있죠. 그죠? 또 자녀에게 목매자고 살다가 좌절할 때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기도하러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그죠? 그때 기도가 나와가지고, 야, 어떻게 내 자녀가 이렇게 키우는데 날 실망시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때 우리는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무엇과 가장 친밀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물론 오히려 그러한 깨어짐이 있다면 더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관계에 매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많이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또 질투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어떤 얘기냐면 나보다 더, 그죠? 그거 안 된다. 주 안에서 자녀를 사랑해도 주 안에서, 그죠? 남편을 사랑해도 주 안에서, 아내를 사랑해도 주 안에서, 그죠?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신과 친밀해지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것에 끌려다니고 있으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 광야 생활 속에서 그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느꼈던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모르시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그 광야의 그 왕궁의 짧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동안 그 어떤 나름대로의 그 시간 속에서, 왕궁의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그 터가 다 무너졌을 때, 그죠? 터전이 무너졌을 때, 그때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야, 이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그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고백이 바로 오늘 나타난 11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고, 나아가 나 자신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가장 친밀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가장 친밀하십니까? 어떤 분과 가장 친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다른 분, 다른 존재, 다른 것? 우리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그죠?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가장 큰 복을 누리는 방식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각양각색의 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식은 주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갈 때, 주님의 친밀함을 누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의 권속들, 또 금요기도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더욱 친밀함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또 남편을 사랑하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정말 모든 것들을 누릴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것들을 나의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삼으며 나의 주인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